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가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다시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성도는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이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생선이라고 말할 때, 또 부패한 경찰, 부패한 목사라고 말할 때 이 부패한이란 말의 의미가 똑같은가요? 아니죠. 한국 사람 그 누구도 이 부패한 경찰, 부패한 목사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부패한 생선에 쓰인 그 부패한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썩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썩은 생선이라고 말할 때 이 썩은 의미와 또 썩은 사람, 또 썩은 목사라고 말할 때 이 썩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썩은 인간이라고 말할 때 진짜로 썩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형용사라도 이렇게 문맥이나 전체 문장에 맞게 그 의미를 적합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을 볼 때만 그렇게 부패한이란 표현을 무조건 자연적으로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이 썩어 있는 의미로만 해석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의학적으로 숨이 끊어져 죽은 자들이라고 단정짓고 그렇게만 이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패한이란 표현이 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지금 4장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표현도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져 죽었다는 그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이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실제로 나사로처럼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가요? 단체로 떼죽음을 당했다가 단체로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던 그때를 성경이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이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을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이 궁금해서 이 처음 주갈성교회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보다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셔서 이 제목에 대한 그 답이 궁금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만 계실 테니까 원래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성도가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경건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그 성도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으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성도는 그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옷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 지난주 제가 올린 이 요한계시록 24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삶 가운데 겪어야 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과 똑같이 성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면서 성도가 겪는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죄가 그쳤다라는 것은 성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남은 삶의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할지라도 이전과 달리 그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성경 전체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 과거의 육체적인 정욕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당시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의 아주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헬라 문화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그 인본주의적인 그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인류 문명의 시발점이고 이 문명의 꽃과 같은 이렇게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화의 뿌리가 바로 헬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를 미화하고 있는 수많은 그 문화의 산물들을 우리가 수없이 접하고 살기 때문에 헬라 문화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로마,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 헬라 문화는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들의 그 육체적인 정욕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바로 그 모든 음란 문화의 기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 모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자들을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난 세월에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고 가증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더럽고 그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살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과 달라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이 살던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 아유, 대단해 하면서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행하던 그 극한 방탕에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같이 하던 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하면 더 이상 자신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지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죄악이 희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 변질된 예수쟁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면서 마치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악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다 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순간에 이미 죽었던 자나 살아있는 자 모두가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자는 결국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살았던 모든 자들의 최후는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새 생명을 얻고 너희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둘째 사망으로 가고 있는 죽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죽어 있었던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죽어서 지옥에 간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해석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혹독한 기독교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전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이전에 그 이방인의 삶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올라간 요한계시록 24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음녀의 심판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요한이 실제로 보니까 큰 음녀는 그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정작 성도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음녀와 짐승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즉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7장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도의 삶은 축복은커녕 마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가증하고 추악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모두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남은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